안녕하세요. 7월 9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티셔츠를 갈아입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괜찮으세요? 티셔츠를 입고 전해도? 우리 교인들은 괜찮은데 혹시 또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은 목사님이 무슨 넥타이를 왜 안 매고 양보하느냐 또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의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찔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차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뭇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자, 짜잔! 자,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패전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역사서잖아요. 그 나라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사울 왕가에 있었던 아브넬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 남유다에 와서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람이 그만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나라와 나라가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고 결국 남북이 이제 전쟁을 할 상황이 된 그런 위험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다윗의 행동이 우리에게 감동을 줬는데 그는 이제 분노를 하고 애통했었어요. 분노하고 애통했다. 분노는 뭐에 대해서 분노를 했느냐면 결국은 그 나라와 나라 전체를 보면서 요압이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동생의 사적인 일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라고 하는 그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을 보고 상당히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애통해하는 것은 어떻든 그 큰 일을 감당했던 아브넬이 너무나도 준비 없이 또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전쟁에서 이 목숨을 잃어야 될 사람이 단순하게 허를 찔려서 그렇게 정말 그 신뢰하는 그 요압에게 마음을 줬다가 죽음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 오늘 말씀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사건이 또 터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하 4장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제 점점 안정권에 들어가는데 그때에 사울의 군 지휘관 가운데 바하나와 레갑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자리에 있던 이스보셋을 그러니까 즉 사울의 이제 그 자녀죠.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 자고 있는 사이에 그를 죽여고 그 목을 이제 다윗에게 가져와서 그 목을 바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 거죠.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했을 때에 지금 옆에 교회예요. 옆에 교회 HM.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한 100명 가까이 저희 교회에 일부 예배 온 거예요. 저희 교회가 7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전 일부 예배, 2부 예배 드렸는데 일부에 한 5-6명인데 갑자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교인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겁니다. 제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되겠는가. 참 처음으로 당황하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웰컴.
웰컴! 너무 좋죠. 와, 하나님의 은혜, 막 100명이 들고 이제 따블로 넣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한 말인데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 하나님 주신 은혜였어요. 지혜였어요. 교회를, 자기가 맞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너무 맞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도 그래요. 지금도요. 지금도 저는 그래요. 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관 철학, 목회 철학, 가치관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건 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맞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분들이 오게 되면 그때까지도 이제 막 제자 훈련이 시작되고 있는데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쪽에 막 훈련을 시키고 있는 70명 정도밖에 없는데 100명이 들어왔다. 이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이게 무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교회가 이러면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그때 어린 나이에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네, 오시는 건 좋은데 이 단체로 와서 한꺼번에 등록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지. 그렇게 이제 돼야지만 그 교회를 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좋은 얘기였는데 그 다음 주에 안 오시고 다른 교회에 이분들이 갔다는 소문과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슬퍼하며 일을 혼자서 왜 그런 소리를 했지 하며 갈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잘 생각했다고 저는 믿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바나와 레갑이 그 이스보셋의 그 죽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 굉장히 기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무엇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하나님 하면서 초점이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계속 중심을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자기가 경험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도 어떤 일을 갖게 되냐면 사울 왕을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내가 그를 죽이지 말고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많이 썼지만 그가 포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정말 자기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난 다윗의 고백이라고 보여지고 또 생명에 대한 것은 이건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이 저는 거기에 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깔려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를 볼 때에 목회자를 욕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자가 잘못하면 욕을 먹어야 되고 분명히 공격을 당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근본적으로는 목회자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 자기 마음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 성도들이 어려워져요. 목회자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러면서 제가 이건 참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자꾸 불만을 가지게 되면 결국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땐 철저히 저예요. 우리 지체들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제가 건강하게 해야 되고 좀 더 투명해야 되고 제가 결국은 좀 교인들이 저를 좀 의심을 들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그래서 결국은 교인들을 통해서 저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좋고 저에 대해서는 교인들은 철저하게 저를 믿고 또 제가 예를 들면 물질적인 거에서 좀 문제가 된다고 느껴지면 정말 당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당회를 믿고 당회가 이 일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분이 은혜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 성도라면 그냥 이해를 하고 살아가라. 그러나 문제가 됐을 때는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조직이라는 게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해결을 해라.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게다가 뭐라고 했냐면 하물며 의인을 그의 침상에서 죽이겠느냐라고 그러면서 그 바나와 레갑이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한 행동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아무리 결과물이 좋아도 그 중간에 행하는 것, 이 모습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정말 다윗은 전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아요.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이게 그래 이제 그러면 통일을 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얘네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 자체가 결국은 과정 자체가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과물을 우리는 늘 생각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세상적인 그런 가치가 우리 안에 들면 무서운 게 그런 거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개판을 치고 사기를 치고 또 뭐 거짓말을 해서라도 결국은 서울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도덕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어떻든 결과만 이루어지면 되는 그런 것들이 저도 있었고 또 제가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며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을 이루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화평을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자는 거죠. 화평을 이루는 행동, 레아나와 바갑이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방법론이 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결국은 어떤 개인적인 출세욕으로 이 바나와 레갑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진짜 이게 국가적 대승의 사건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정말 자기가 이걸 책임지고 짊어지고 하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훌륭하겠어.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 일을 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을 이루게 하는 사람인데 그걸 자기의 이기적인 개인적인 출세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방법론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 생활선교사로 잘 쓰임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 따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